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79장, 279장, 이내하신 부세주여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글과 자비로움의 풍성함을 찬송하옵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구하옵나니,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가 그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하여 주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앞서 있었던 일들 좀 몇 가지 쭉 생각하고 교훈을 생각하면서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뇌리에는 지금 방금 있었던 사건이죠.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니 그냥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리고 성의 두꺼운 성벽이 어떻게 그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시며 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상대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자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어떤 세력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넉넉히 당할 수 있으리라. 라고 자신감이 마음에 꽉 찼고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목대 두고 그들은 이제 그까지 성이야 여리고 성도 이렇게 우리가 이겼는데 충분히 자신하면서 아마 2, 3천 명이면 되지 않겠나? 라고 임의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성급히 달려갔습니다. 조그만 성읍이라 얕보았던 아이성에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면 아이성 또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향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얻은 여리고성의 승리. 그런데 아이성은 그저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달려갔던 성급함과 조급,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는 과신, 이 모든 것들은 패배를 입게 됩니다. 이삼점이 달려붙었는데 겨우 36명의 전사자만 남기고 전력상에 크다란 36명의 전사자를 남긴 36명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30여 명의 전사장을 남긴 전력상 손실을 넘어서 군대 사기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의 많은 성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뭐 그 큰 교만과 낙심 확신 안에서 절망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몰살하겠구나라는 식의 두려움도 함께 오게 되어지겠죠.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낙심과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 좀 엎드리는 거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 믿음의 사람이 의지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하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을 알리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살핀 것처럼 아간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새로운 회복,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새롭게 되는 회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절과 2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야 될 이 막대한 책임 앞에서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싶을 때 하나님 여호사를 그 후계자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리는 인간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실행과 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서도 여전히 그 일은 모세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죠. 모세는 애출애굽을 가능케 했고 또 광야를 거쳐와 가나안 땅의 진군까지 그 앞에까지 왔지만 이제 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은 여호수아에 맡길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이유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버리고 올라가라 하시고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너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은 더 세세했죠. 오직 거기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써서 가지라. 그리고 아이성대에 복병을 두라. 전술을 가르치셨어요. 전리품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병을 두라는 전술까지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 과연 세밀한 전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 확신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왜 복병을 두나요? 이런 식의 말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줄 아는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위하여 왜 그렇게 어떻게 이라고 묻는 것이지? 말씀을 알기 위한 질문 외에 질문 왜 말씀 자체가 왜 주어졌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달리할 수 없겠는가? 라고 말씀의 교훈을 대체할 자기 생각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주의 말씀은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죠. 이제 이 지시를 잘 순종합니다. 3절과 8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의 세밀한 부분을 볼까요? 성읍 뒤로 가라 4절 그리고 매복하라 했습니다.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스 준비하라. 왜냐하면 매복 이후에 기회를 잡았을 때 성읍을 바로 점령해야 되니 성읍까지 가는 게 너무 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매복 상태가 들키지 않도록 경계병에 들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스스로 하라. 너희들이 어찌할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각각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일,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그 말씀 순종해야 될 일을 차곡차곡 지혜롭게 알려주십니다. 즉시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매복을 지시하셨습니다. 5절에 우리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쳐 올라올 것인데 도망하라. 그러면 저들이 한 번 이겼던 승리에 취하여 다시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여 성읍에서 떠나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아이성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복 작전을 통하여 이기도록 한다 하더라도 아이성 사람들이 마땅히 경계심을 갖고 보라, 저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저들이 또한 두 번째 공격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에 나가 저들 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모르니 매복 작전이 있을 수 모르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이성에는 없었던 것일 거예요. 자기들 앞에 매복 작전을 펼 거는 미처 생각한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을 것인가? 여기 죄인들의 생각의 문제인데요. 저들이 한 번 이겼던 승리의 취함은 반복된 승리에 다가올 것이라는 과신에 있어서 그만 승리에 대한 과신과 그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을 믿고 임의로 똑같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패배죠. 아이성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과신을 향하여 똑같은 공격을 통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매복이라는 다른 방식의 공격에 대해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매복 홍실이라 성읍을 정령하라. 그리하면 성읍을 너희가 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성읍도 불살라 분양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는 앞으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근데 그것이 그저 전투 한 번 안 하고 무너졌다고? 아이성이 무너졌어? 그거 다 불사라졌구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사뭇 가나안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처럼 은혜로 천천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처럼 그보다 작은 일이지만 통상적인 방법과 전략과 지혜를 따라 성실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결국 아이성의 A 싸움은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가난 정복 싸움 속에서 그들이 행할 길이 뭔가를 가장 표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길 것이다. 이걸 확신시켜주고 아이성의 실패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모든 전투 방식은 앞으로 있을 전투 모든 것에 대한 표준적 방식을 알려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전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 것이다. 그리고 전투 방식에 대한 통상적인 지혜와 전략과 모든 것들 준비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결과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바라고 바라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여 그 결과를 얻게 하기도 하시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9절부터 13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볼 때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순종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매복하라 하고 성읍 가까이에서 해라 하셨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주었죠. 이제 실행을 위해서 어느 곳에 매복하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실행은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행했나 볼까요? 이들이 행할 매복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잘 적당한 장소를 찾습니다. 백성 사이에 밤에 자야겠죠? 밤에 움직여야 매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또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죠. 그리고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때 장로와 더불어 백성의 앞에 나가서 올라갑니다.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의 위력이죠. 위력이죠. 다들 용기를 붙드는 겁니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 환경 군사가 올라갑니다. 그 성 앞에 가까이 이르니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5천 명을 선택하여 매복시키고 그리하여 성읍 북쪽과 성읍 이제 서쪽에 다
모든 진영 배치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어지고 전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차근차근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 주신 교훈의 뜻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 다음에 행할 바가 세밀한 부분을 이와 같이 지혜에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14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벽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사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사를 추격하여 유인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아이성의 왕은 어리석게 유인을 받았습니다. 유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인의 미끼를 던지고 거짓을 피한 척이기 때문에 지난번 승리를 다시 봤던 저들이 확신하고 달려온 것이지만 사실 저들이 승리의 눈앞에 눈이 멀었던 거죠. 승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음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따라 나아갔으니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여리고성의 승리 방식과 달리 아이성에 대한 승리 방식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거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도 경험케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도록 하여 승리의 결과를 보게 하시기도 한다. 이는 사실 압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임의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일, 그들의 모습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십니다. 엎드리고 주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승리의 전략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의 교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는 삶의 승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게 되면 대체로 인생의 복됨과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갑자기 부하거나 모든 일을 승하고 인생 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과 평탄과 위로를 주시는 일반적인 섭리를 다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장래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또 스스로 정한 과욕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성실함으로 주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돌아본 인생길 속에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귀한 인생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 갇힌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